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 절만이라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5절의 말씀,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조차도 우리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 간의 원수를 맺고 사는 건 참 좋지 않아요. 친구 간에 잘 사귀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해서 부부로 살다가 원수처럼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무슨 재산의 문제가 생기면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니까 이건 보지 않아도 아는 얘기예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두 분 사이가 네 글자로 뭡니까? 그랬더니 정답이 뭔가 하면 천생연분인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 살다 보니까 사랑스럽다. 할머니도 아이고 사랑스러운 영감님 이것이 아니라 아이고 왼수 덩어리.
막 이런 마음이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탄이 원수고 죄악이 원수고 우리 내면의 정욕이 원수처럼 여겨져야 됩니다.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 정욕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가 또 하나 있어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부인들에게 많이 시달리는가 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이철상 집사님 보세요. 부인에게 휘둘릴 뿐이 아니잖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휘둘리게 생겼어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다 보세요. 전부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다 부인들이 남편을 그저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머리로 여기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저 다른 동네 가니까 거기에 남자들이 부인한테 매를 맞고 여기저기 반창고를 붙이고 왔더래요. 40대부터 80대까지 매를 맞고 왔는데 왜 도대체 부인에게 그렇게 얻어맞았냐? 들어보세요. 이거 받아 적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받아 적더라. 안 받아 적어도 돼. 40대인 남자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부인에게 맞았냐? 부인이 어디를 나가는 것 같은데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때리더래요.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답니다. 5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왜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그랬다가 맞아요. 같이 가자 그랬더니 한 대 때려가지고 상처가 났대요. 60대, 이제 60대면 할아버지 아니에요. 이제는 초로의 할아버지인데 60대도 얻어맞았답니다. 왜 맞았습니까? 앞에서 얼쩡거린다고 맞았다. 큰일이죠. 70대도 때렸어요. 70대 할아버지는 왜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왜 눈 뜨냐고 맞았답니다. 눈 감고 있으라고. 80대 할아버지도 맞았어요. 80대 할아버지. 왜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영감들은 산에 있는데 왜 아직도 여기 누워있냐고 맞았답니다. 아이고, 좀 웃음의 소리지만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다른 교회 얘기고 다른 세상 얘기고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얼마나 남편을 잘 섬기는지.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 간에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아멘. 화평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사랑하면 돼요. 내가 겸손해지면 돼요. 내가 품어주면 모든 매듭이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그의 인생의 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상을 차려주셨다. 원수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표창장이 아니고 잔치상을 차려주셨다. 그의 장인이 사울왕이 그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병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그의 장인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17, 18 소년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형님들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은 아직 몸이 작고 어린 나이라서 그냥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갖다 줄 음식을 전하라고 그래서 심부름을 갔더니 그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병사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블레셋의 그 괴물 같은 거장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키가 9척이 넘습니다. 3m가 가까운 거예요. 여기 천정 가까이 닿는 겁니다. 얼마나 몸이 크고 우렁찬 소리를 내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5,000세겔, 노수로 됐는데 5,000세겔, 약 58kg. 그것을 몸에 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리에도 놋 각관을 치고 어깨에도 다 놋 단창을 메고 창자루가 그냥 배틀째 같고 말이죠. 이 사람이 막 창을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조롱을 하고 너희들 중에 한 명 나와라. 나와 함께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다 내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소리를 지는데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비롯해서 장수라고 하는 사람들 모든 군인들이 벌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꼼짝 못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딱 점령하고 쥐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마귀 사탄이 춤을 추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게 패했습니다. 이미 패했고 그는 마지막에 지옥 무저갱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마귀는 이미 패한 존재입니다. 패잔병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분이 승리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나는 승리하리.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마귀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골리앗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볼 때 마음에 분개했습니다. 그 골리앗을 보면서 크게 분노했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혹시 멸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지 못한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누가 멸시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곳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아름다운 도성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할례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할 저 블레셋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모욕하는가 분개했습니다. 사울왕이나 다른 장수들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리를 해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다 쥐죽은 듯이 있었지만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섰습니다.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오늘 죽이겠다고 나섰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을 움키려고 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내가 그것들 내가 다 쳐 죽였습니다. 내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쳐 죽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저는 내가 오늘 죽이겠습니다. 짐승 그들 죽은 짐승들 중에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때 다윗은 20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이고 체구가 아직도 작은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지 체구가 크든지 젊고 잘생겼든지 그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 앞에 죄악 앞에 이길 재간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죄악 사망 사단 다 이기고 천국에까지 가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이기네.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믿음입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곰과 사자도 쳐서 죽였습니다. 저 골리앗쯤이야 저거 안 되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데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이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가 들판에서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양을 치는데 때로는 사자가 와서 양을 움키려고 하면 그 사자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고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때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지경에 있든지 다윗처럼 형들은 집에서 잘 있는데 막내 아들이라고 들판에서 머슴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행하는 그때에 자기 신세 한탄이나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비파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다윗처럼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서 질병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적절한 때 더 큰 일 가운데서 크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겁니다. 신앙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다윗처럼 그 왕들 앞에서, 왕 앞에서, 그 군사들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입술로 고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자기도 듣고 앞에 있는 사람도 듣고 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야, 저 사울왕 왕으로 세워놨더니 저 못나게 저렇게 숨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아이고 다윗이 오늘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도다. 내가 다윗의 손을 붙잡아 줄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문제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생활의 현장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 주실 줄로 믿나이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도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야, 너 누구냐? 조그만 것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골리앗은 뭐 키가 큰데 저기 조그만 것이 나와가지고 아장아장 걸어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막대기 들고 뛰어나오니까 야야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어? 너희들 가운데 싸울 만한 녀석들이 그렇게 없느냐? 에? 저런 걸 내보냈어.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자기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너 오늘 죽었다. 다윗을 저주합니다. 너 오늘 내게로 오너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골리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투구도 쓰지 않고 갑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갑옷이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어요. 칼도 가지지 않고 막대기에 물맷돌 몇 개 넣고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싸움이 됩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도대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 방법으로 나간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따라봅시다. 최선의 방법.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 그 방법밖에는 없어? 아닙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 핵무기를 가지고 갑니까? 칼을 가지고 갑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갑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용서받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막대기만도 못하고 별거 아닙니다. 십자가 나무 막대기 그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지옥에서 끌어냅니다.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가슴에 믿음을 품었어요. 최고의 무기죠. 믿음이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그가 물맷돌 가지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서 다윗이 소리칩니다. 골리앗은 목소리가 이놈아 그러면 굉장히 큰데 다윗은 뭐 소년의 목소리입니다. 골리앗에게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외치는 겁니까? 다윗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고백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골리앗은 도대체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네? 귀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때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기가 아닙니다.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골리앗은 배틀채 같은 그런 창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데 한 번 휘두르면 10명씩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무기는 돌멩이 몇 개입니다.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병사들이 생각할 때도 저 아이가 오늘 저기서 죽는구나 걱정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골리앗의 그 눈만 봐도 무서워서 숨는데, 그 얼굴만 봐도 전부 엎드리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의 얼굴이 너무 커서 오늘 잘 맞게 생겼다. 네? 내가 곰의 맞박을, 이 돌멩이를 던져서 맞췄는데 오늘 골리앗의 얼굴이 너무 커서 오늘 잘 맞게 생겼다. 하나님, 내가 돌을 던질 테니까 이 돌이 마구가 돼가지고 100km 그냥 시속으로 가가지고 그 이마 정가운데 맞아가지고 뻥 뚫리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그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박에 가서 딱 맞아가지고 뚫고 들어갔어요. 아무리 체구가 크고 키가 3m 가까이 돼도 이마박에 돌이 박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넘어져야지, 기절해야지. 기절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더 쉽게 보이는 겁니다. 관역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관역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문제의 해법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의적인 방법이에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집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의 그 고통이 바뀌어서 잔치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그가 영웅이 됩니다. 그는 늘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저가 날마다 강성하여지더라. 점점 더 강성하여지더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목사님, 나을 병이면 벌써 낫죠. 요즘 시대가 어려운데 우리만 잘 되겠습니까? 이게 다 의심하는 겁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몇 명을 보냈습니까? 몇 명을 보냈죠? 12명이죠. 그 중에 10명은 다녀와서 가나안 땅이 과연 좋기는 좋은데 그 땅에 거인들이 있어요. 안악 자손이 있어요. 성이 견고해요.
그 땅을 결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메뚜기예요? 여러분, 메뚜기입니까? 메뚜기는 누가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메뚜기지. 사람이 왜 메뚜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여러분, 의식이 나는 못나니, 나는 못해, 이러면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거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두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두 사람을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자가 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사람들까지 다 반역하게 만들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원수 앞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밥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죽음을 앞에 두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잔을 내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죄사함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그냥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구원의 영생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뭡니까? 한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따라 봅시다. 기독교는 십자가이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당하는 사형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실패한 인생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는 죄를 지었고 그는 나라를 소란스럽게 해서 반역죄로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부끄러운 것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이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에게요, 믿는 사람에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하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구원의 잔치상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잔치상을 베풀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청할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알립니다. 잔치 때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체크를 합니다. 약속을 해요. 40명이 오시는구나. 4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종들을 또 보내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오셔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습니다. 아, 소를 사가지고 이제는 소를 오늘 가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갑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땅을 샀습니다. 그 땅에 가서 밭을 내가 갈아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 갔습니다. 장가 가서 내가 부인을 즐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처가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못 갑니다. 주인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왜 화를 내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 잔치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가, 그곳에 준비된 영생의 음식이 소만 못한 겁니까? 땅만 못한 겁니까? 세상의 재물만 못한 겁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만 못한 겁니까? 가정만큼 못한 겁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잔치를 베풀 때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준비하는 잔치를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까? 세상 직장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예? 왜 대답을 못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세상살이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잔치와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기도하면서 천국 잔치를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보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자,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지 말아라. 기회는 이제 항상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 길가로 가서, 사거리로 가서, 산울가로 가서 장가 가지 못한 사람, 소도 없고 밭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냥 여기저기 오가는 사람들 데려다가 이 빈자리를 채워라. 빈자리를 채워라. 나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 그저 교회 오라고 초청하면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부터 데리고 와라. 여러분, 복음은 값진 겁니다. 구걸하듯이 전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친절하게 사랑으로 전도하되, 기회가 지나면 여러분, 그분에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마지막 기회인 줄로 알고 그들을 강권해서 이 빈자리를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항상 사단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데 사단에게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묶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계속 베풀고 계십니다. 영생의 떡을 먹기 위해서 잔치자리로 그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가을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